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최초로 성소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25장, 26장에 가면 성소, 성막에 관한 설계도가 자세하게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 성막을 보면 성막에 뜰이 있는데 성막의 길이가 얼마냐면 약 45m가 되고, 그리고 너비가 22.5m 이렇게 있고, 뜰이 있고, 그리고 성막이 있는데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 있고, 그러면서 그 성소 안에 들어가는 각종 물품이 또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러면서 그 물건마다 재료가 무엇을 하는지, 길이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정말로 우리 오늘날 설계처럼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소 안에는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앞에는 물두멍,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떡상이 진열됩니다. 그 떡상이 진열될 때 그 떡에 진열할 수 있는 진설병을 놓게 되어지고, 그리고 순금으로 만든 7 금촛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금등잔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 등대가 있고, 거기에 7 줄기에서 가 되는 그릇이 있는데 그 안에 감람유를 부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뿔이 꺼지지 않도록 반드시 제사장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는 순결한 기름으로 등잔불을 켜라, 그렇게 일러주는데요, 이 순결한 기름이 아니고서는 성전 안에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순결한 기름의 원료가 뭐냐?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이 올리브 나무 열매를 잘게 으깨어서 그것을 짜면 거기에 기름이 나오고, 그 기름 가지고 등불을 밝히라고, 등잔을 밝히라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일러주는데요, 여러분, 올리브 자체만 갖다 놓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으깨어서 완전히 산산조각 내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러면서 천에다가 넣고 그것을 짜서 나오는 유액을 가지고 불을 밝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전 안에 등불의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먼저는 성전 안에서 빛이 되어져야 됩니다. 불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전도 못 밝히면서 세상을 밝힐 수가 없지요. 그러려고 하면 내가 하나의 등잔, 빛을 발하는 그 원료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우리 자신들이 마치 올리브 열매가 으깨어져야 되듯이 우리 자신이 으깨어져야 됩니다. 깨어져야 됩니다. 잘못된 관습, 허망된 생각, 그리고 온갖 망령된 행실들 다 부서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부서지지 않으면 등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서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의 등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부서져야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완전히 깨어지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옛 것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희생 없는 등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초를 밝힐 때에 촛물이 녹아지면서 불을 밝힙니다. 옛날에는 석유로 등잔불을 켰습니다. 그 석유가 달아지면서 태워지면서 불이 되는 겁니다. 희생이 되어질 때에 반드시 불이 밝혀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것도 희생됨이 없이는 불을 밝힐 수가 없듯이 올리브 기름도 올리브 열매가 엇거지어서 나는 그 기름이 완전히 소모되어질 때에 밝은 불이 켜지는 겁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언덕을 막 넘어갈 때에 사울아 사울아는 음성이 들려오고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음성을 듣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깨어집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3일 동안 앞을 못 보고 있는 사이에 사울의 옛사람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이름 받은 것이 바울입니다. 사울은 큰 자란 뜻입니다. 바울은 작은 자란 뜻입니다. 큰 자가 깨어지고 작은 자로가 되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에 이전보다 더 큰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모세의 일생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는데 세 등분을 할 수 있습니다. 죽어야 마땅하지만 나일 강변에서 버려진 채로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 왕의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를 보내서 그를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살게 됩니다. 이때는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인간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 구사일생으로 건짐을 받아가 그것도 명실공히 이방 나라에 그 애굽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랄 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40세에서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 나가서 양을 치는 목동이 되고 거기에서 결혼을 하고 40년, 그 40년은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간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모세가 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건짐을 받았던 우쭐댐, 바로 궁에서 40년 동안 공주의 아들로 자랐던 그 어시되는 그 교만함, 이런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순간이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알게 되는 40년이 바로 출애굽하는 데 지도자로 나선 40년입니다.
등불도 성전에서는 조용히 타는데 성도가 성전에서 소리를 내면 안 된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 살아보면 그렇죠. 공동체 속에 들어가 보면 말로 일 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 일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어쨌든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은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하면서도 불평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 불평하는 분은 안 하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는 가운데 조용히 일하라고 권면하고, 저도 늘 강조하잖아요. 아무리 선한 일을 두고 목표를 두고 일하더라도 싸우면서 하는 일은 선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보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하나님도 여자들은 말이 많다는 걸 아시는가 봐요. 예. 조용히 배우라. 예. 교회가 건축을 할 때 망치 소리, 연장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돌을 밖에서 다듬어서 옮겨왔던 것을 기억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에 조용히 하세요. 가루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리브도 가루로 으깨지 않고 있을 때는 부딪히면 소리가 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내 자신이 다 으깨어진 사람은 말이 없어요. 소리가 나지 않아요. 아직도 덜 으깨어졌으니까 소리가 나요.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교회가 참 교회요,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각종 일어나는 부분이 마치 사사시대처럼 전부 내 말 들어봐라. 자기 주장들을 펴고 있다 보니까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고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끄러운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고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힘드시죠? 쉬었다 하세요. 차 한잔 들고 하세요. 전심 들고 하세요. 시끄러운 소리, 비난의 소리, 꾸짖는 소리, 원망과 불평의 소리, 헐뜯는 소리가 싹 사라지고 항상 칭찬의 소리, 세워주는 소리, 힘이 되는 소리, 아름다운 소리가 가득 찬 은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올리브 기름이, 올리브에서 중요한 요소가 어떤 요소냐면 향기가 거하다고 합니다. 향기가. 우리 식용유 중에도 올리브 식용유 있죠? 올리브 기름 있잖아요. 예. 향기가 거합니다. 냄새가 나쁜 냄새가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나는 것이 향기 나는 냄새지요. 유명한 미술가 루오라는 분이 남긴 재미있는 제목의 판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 파나 제목이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 들어보셨죠? 예. 이 루오 화가가 남긴 그 파나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 괴롭히고 아픔과 상처를 주고 죽음까지도 주는 도끼날이라 할지라도 독을 묻혀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향을 묻혀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잖아요. 비방하며 멸시하고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도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고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저들이 하는 말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타는 목마름을 견디면서 사랑으로 용납하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는 나를 찍으려는 수많은 도끼날들이 사방에서 번뜩이고 있었지만 그 번뜩이는 도끼날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랑의 향기를 묻혀서 보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내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바로 그 날카로운 칼과 날카로운 도끼날과 같고 날카로운 그런 무기와 도기에도 우리도 그리도의 향기를 묻혀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잘 타는 성도는 향기가 납니다. 분명히 믿음의 향기가 가정에도 가득하고 교회 안에도 가득하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도 가득하고 이웃에도 가득한 삶을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할렐루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너희들에게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너희들에게나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내를 내는 냄새를 풍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아론은 회막이건 정극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걸러진 심지를 잘라내므로써 등대 하나하나를 잘 정돈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등불로서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깨끗한 것이 걸러서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 잘라내야 됩니다. 그것을 없애야 됩니다. 새 것으로 바꾸든지, 우리가 남아 있는 부분에서 그 새로운 심지와 같은 그 부분을
자꾸만 만들어내야 됩니다. 어둠이 머물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돌보러 간 것은 어둠이 없도록 하라는 거잖아요. 낮에 밝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라고 했습니다. 불이 필요한 어둠에서 속에서 밝히는 것이 등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항상 어둠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은 항상 불을 밝혀야 됩니다. 그 밝히는 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나를 으깨야 됩니다. 올리브 열매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듯이 내 자신이 없어지고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악취는 풍기지 말아야 돼요. 좋은 향내 나는 냄새를 발휘해야 돼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빛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이 올리브 기름처럼 되어져서 하나의 빛을 발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우러진 그 모습에서 큰 불을 가지고 세상 속에 밝히 비춰내는 언성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지도자를 뽑는데요, 선택하는데요, 바로 그런 가운데서도 더 아름답게 불을 밝히는 그런 분들을 잘 살펴서 정말로 아름다운 불을 밝히는 모범이 되는 그런 지도자로 배출해 낼 때에 우리 언성교회가 더욱더 가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등잔불이 되시고 그러면서 큰 불을 밝힐 수 있는 앞서가는 분들을 세워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